할렐루야. 오늘은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범한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이고 나서 또 다른 복수와 또 아버지의 처벌이 두려워 구술에 있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쳐 숨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란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세월이 약이라고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게 되죠. 이게 다 부모님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또 부모의 가슴에 큰 못을 받고 매정하게 나갔어도 나중에는요, 이 자식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이죠. 잘 있는지, 밥은 제때 먹고 다니는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은 아버지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 도망간 아들 압살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아들 걱정에 다윗의 쓰림이 거칠 날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한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킬 방도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신이 직접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았는데, 그 찾는 중에 드고아에 사는 슬기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 여인에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어떻게든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 수 있게 연극을 하도록 지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다윗은 요압의 지시를 받은 두고와 연이로부터 어려운 사정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서 이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과부인데,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온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동생을 쳐 죽인 형도 같이 죽여야 된다고 남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드고와 여인에게 남은 아들까지 죽게 되면 대가 끊어진 것은 물론이겠지만 여인의 생계조차 막막해진 일이고, 또 두 아들을 동시에 다 잃는 이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드고와 여인은 자신의 딱한 사정을 아뢰면서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다윗은 온 이스라엘 재판관으로서 또 왕으로서 정의를 실행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하나님의 규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드고와 여인의 사정이 딱하지만 아들을 살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의 안타까운 처지를 또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때 다윗이 이를 가장 지혜롭게 판결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조차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자, 이것은 다윗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봐주겠다는 것이죠. 즉 그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규례보다 인간적인 정과 또 상황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말을 하자 여인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비록 이 일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그 책임은 나와 내 아버지에게 있지 다윗 왕에게는 상관없는, 즉 왕에게는 무죄한 이름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비록 살인자를 살려두는 것은 불법이지만 지금 왕은 가장 최선의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자를 벌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덮어준 일 또한 무죄일 수 있을까요? 분명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죠. 하지만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또 왕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겠다고 여인에게 약속까지 하죠. 누가 뭐라고 하면 대로라는 거예요.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드고와의 여인 편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고와 여인은 자신을 다윗에 빗대어서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품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자신의 살인자 아들을 용서해주고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은 비록 자기 형제를 죽이고 도망쳐 사는 상황이지만 그 압살롬을 용서하고 처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금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드고와 여인의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여인은 살인죄를 지은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왕은 왜 자신의 아들을 돌아오게 않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큰 함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말하죠. 용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랑과 자비하심을 근거 삼아 무조건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즉 어떤 죄에 대해서든 무조건 덮어줘야 되고 그냥 넘어가고 받아줘야 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비하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압은 득과 여인을 내세워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맞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사랑, 자비, 용서 분명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죽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작정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베푸신 사랑이고 용서라는 뜻이지 모든 것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식의 그런 사랑이나 용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무작정 봐주기식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는 죄는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봐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싹신 사망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의 길이 열린 것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그의 아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자비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지적하고 또 처절히 회개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분별한 용서가 아니라 어정쩡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용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는 용서와 관용은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을 망치고 사람을 더 망칠 뿐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이 득과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눈치를 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한 어떤 징계나 심판도 없이 그냥 덮고 지나갑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심판하거나 징계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고 또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참회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더욱 아버지에 대한 불만만 쌓여가고요.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이 분명한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실한 주권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했다면 압살롬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그 죄값을 정당하게 담당하게 하고 또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리며 자기 형제를 죽인 일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게 알아서 깨닫겠지, 알아서 돌아오겠지, 그렇게 방관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봐주고 용서하는 것 또한 더더욱 옳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보지 않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어요. 그냥 다 덮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미덕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인을 내세워서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다윗을 부추기는 요압이나 또 그러한 여인의 말에 대해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나서는 다윗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작정 심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심판을 이미 받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그 심판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심판을 넘어가신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신 분이셔서 그냥 죄도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작정 봐주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정에 이끌리고 상황에 이끌리고 연줄에 이끌리면서 봐주는 일들 때문에 죄인이 정당한 죄값을 치르지 않고 또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정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는 어정쩡한 용서를 의미하지 않아요. 철저한 회개 없이, 죄값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봐줍시다. 그런 용서, 그런 사랑은 반쪽짜리 복음이죠. 가짜 복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그냥 넘어가기를 원치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당한 징계와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 어떤 것인지를 또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케 하셨기 때문임을 또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죄값을 무시하고 무작정 죄를 덮고 깨달음도 없이 오로지 인간적 정으로만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의롭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